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사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살갗과 그 채취를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집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집이라. 날이 갑자기 추워졌죠? 이럴 때 따뜻한 아랫목이 좀 그립지 않나요? 이불 속이 좀 떠오르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너의 아랫목이 되어줄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너의 구들장이 되어줄게. 아랫목 구들장 이야기만 들어도 따뜻하죠. 우리는 집에 대한 그리움이 좀 가득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가 뭐죠? 집밥 그러잖아요. 집밥 하면 뭔가 맨날 밖에서 먹는 것 좋은데 집밥이 참 그리울 때가 있지 않나요? 집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리고 우리 유명한 속담이지요. 집 떠나면 뭐한다? 고생이다. 그러니까 집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집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후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나는 머리 둘 집이 없다. 참 저는 이 예수님의 표현을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모든 우주가 자기의 집이고 창조주이신데 그걸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참 낯선 길을 살다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얼마나 그 삶이 예수님에게도 녹록지 않았는지 여후도 집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 집에 대한 그리움들이 우리 안에 있고 집이 주는 안정감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정신과 질환이 실제로 있대요. 제목 자체가 그냥 질환 이름이에요. 집에 가고 싶다 증후군. 그건 진짜 병 이름이에요. 향수병하고는 다르대요.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다 증후군이 뭐냐면 일시적으로 계속 집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일상의 생활이 안 되는 불편한 상황이래요. 이게 정신병으로 있대요.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학교나 직장 같은 거 있을 때 갑자기 막 집에 가고 싶은 생각 든 적 없나요? 나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집에 가고 싶다. 저는 군대 신병훈련소에서 매일 떠올렸는데 집에 가고 싶다. 뭐 그런 게 집에 가고 싶다 증후군인지 아무튼 주로 언제 발생하냐? 심리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번아웃이 왔을 때 이 집에 가고 싶다 증후군들이 나타난대요. 집에 가고 싶다. 물론 뭐 어떤 사람한테는 집 자체가 고통인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는 집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죠. 오늘 말씀은 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아서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뭐 집을 대체할 만한 거처가 없어요. 지금은 집을 떠나도 여관도 있고 뭐 호텔도 있고 모텔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거기서 좀 자면 되는데 이 당시는 그런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야곱이 베델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바꾸지만 루스라는 땅에서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뭐 야외에서 캠핑하는 거 이거 설교 한번 했더니 막 중고등부 애들 좋아하더라고요. 와, 야외에서 캠핑했네 막 이러는데 이 당시 집이 없다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나를 마음껏 죽이고 뺏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목침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베개 베고 잤다고 하니까 뭐 딱딱한 돌 베고 잤겠다. 그게 아니고요. 이 손에 들만한 돌을 들고 베개에 이렇게 누웠다는 게 아니고요. 적이 오면 찍어 죽이든지 아니면 돌을 던지려고 웅크리고 앉아서 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막막한지 몰라요. 이 루스라는 땅이거든요. 이게 베델로 이름이 바뀐 거지. 근데 루스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이 땅이 무서운 땅이냐면 머리가 하얗게 될 정도로 길을 잃어버리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오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황량한 땅이에요. 이 땅에서 평생 아버지 집에서 에서처럼 사냥하던 사람도 아니고 맨날 리브가인 엄마 따라서 부엌에서 삼겹살 굽고 수육 삶고 김장 담그던 사람이 이 아버지의 안전한 집을 떠나서 굉장한 부자였잖아요. 야곱이 떠나서
이 루스 땅,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황량한 땅에서 밤을 지새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의 집이 되어 주셔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천왕 이펜하우스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에 살고 연지타운에 살고 신월동에 사시지만 과천에도 살고 뭐 다 사시지만 집이 있는데 집이 없는 것 같은 황량함을 느낄 때 있지 않아요? 집이 있는데 온기를 못 느낄 때 있지 않아요? 집이 있는데 뼛속까지 외로울 때 있지 않나요? 집이 있는데 막막하게 두렵지 않나요? 집이 있는데 루스라는 이름처럼 내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때 영원한 집 되시는 베델 되시는 벳이 베트가 집이라는 히브리어고 엘이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영원한 나의 집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천왕 이펜하우스가 줄 수 없는 연지타운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좀 이름 바꿉시다. 이펜하우스 말고 베델 1단지 베델 2단지 막 어디 살아요? 천왕 베델 1단지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가야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언저리에 있으면 집의 온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게 집의 희미한 특징이에요. 집은 반드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겹살집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냄새만 맡아도 좀 느낄 수 있지, 누릴 수 있잖아요. 아, 먹고 싶다,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그렇지 않나요? 난로 같은 경우도 굳이 그 앞에 있지 않아도 주변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도 좀 온기가 전해지지 않나요? 근데 집은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똑같아요. 아무리 내 집이어도 비밀번호가 바뀌든지 갑자기 열쇠를 잃어버려서 못 들어가면 집 밖의 그 황량함을 느끼는 건 똑같아요. 집은 반드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야곱이 뭐를 하나 착각하고 있었냐면,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의 장막,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에만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베델에서 꿈을 꾸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야곱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집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거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직업이 뭐였지요? 목수였어요. 그분 기가 막히게 우리 집을 지어놨습니다. 편백나무로 히노키탕까지 딱 만들어갖고 막 인테리어부터 디자인부터 가구까지 백향목으로 기가 막히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으면 히노키탕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집안에 안 들어가고 주변에 언저리에 있으면 절대로 편백나무 그 향 피톤치드 못 누리는 거예요. 집은 반드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늘 그 하나님의 집을 평생 영원히 항상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집을 오늘 꿈 가운데 들어가요. 따라합시다. 꿈이 뭡니까? 완전한 자포자기죠. 사람이 잠잘 때 무기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수면 내시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의사분이 졸리면 자세요라는 말을 듣고 잤는데 깨니까 뭐 다 끝났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다음 내시경 검사 때 수면 내시경을 안 해봤어요.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참혹한 일들이 자는 사이에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제 몸속에 들어와서 제 위를 다 훑고 있는지 몰라서 물락 막 하고요. 차라리 잘 걸. 막 의사도 짜증내더라고요. 왜 그 수면 내시경을 안 하고 이 거대한 덩치가 막 몸을 뒤뜨나. 막 화내더라고. 나중에 다음엔 수면 내시경 하세요 막 이러고, 막 우리 병원 안 비싸요 막 이러고. 자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평생을요 움켜쥐며 살았어요. 자기 형 에서에게 장자권이 있으니까 그거 뺏으려고 팥죽에다 팔고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평생을 움켜쥐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잠 가운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요 오늘 창세기 28장 이 베델의 사건을
유명한 목사님들이 제목이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눈 떴을 때보다 눈 감았을 때의 축복. 따라합시다. 눈 떴을 때의 축복보다, 눈 떴을 때보다 눈 감았을 때의 축복. 와닿지 않나요? 야곱이 눈 떴을 때는 하나님의 집을 못 누려서 이 루스 땅에서 불안해서 돌 움켜쥐고 자거든요. 누구 오면 이렇게 때리려고. 그런데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을 감고 포기했을 땐, 무기력했을 땐 하나님의 집을 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은요,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시간을 내려놓고, 내 물질을 내려놓고, 내 삶에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요, 주님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알아요. 그 집 놓기 힘들죠. 내가 다 끌어안고 있어야만 좀 편하시죠. 누구 하나 그 짐 대신 져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려면 외투를 벗어야 돼요. 집에 들어가려면 구두를 벗어야 돼요.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음을 깨달아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집, 들어오면 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정말 푸근한 그 집,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왔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식솔입니다. 그러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분 앞에다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좀 맡기세요. 미래를, 염려를, 고통을, 고집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분의 따뜻한 집으로 성큼성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는 계단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계단이 익숙하지요. 그런데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거 금방 설교에 은혜 받던데, 이게 고대 근동에선 계단을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계단은 아주 신비로운 장소였습니다. 신을 만나러 가는. 그러고 나서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의 집 아파트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 보세요. 말씀과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목수 되신 예수님이 지으신 그 편백나무의 아름다운 집을, 그 따뜻한 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만 좀 내려놔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내 삶의 방식과 고집, 내가 움켜쥐고 있는 문제를 조금만 좀 내려놔 보세요. 제가 예전에 CCC에서 사랑방 훈련을 했습니다. 숭실대, 중앙대, 그 다음에 총신대, 이렇게 셋이 방 3개짜리 3룸에서 자취를 했어요. 그걸 사랑방 훈련이라고 해요. CCC에서 먹고 자고 학교 다니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좁은 방에 한 15명 정도가 남자들이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훈련을 왜 해야 되나. 저 때는 그 훈련을 해야 순장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 훈련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음식하는 것도 순번을 정해야 되고, 화장실이 2개지만 15명이 아침에 화장실을 쓰면 어떻겠어요. 난리 법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방 훈련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안전한 집을 누릴 수 있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떠올리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사랑방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불편하지만 먹고 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전에 예배드리고 일어나서 큐티하고 서로 나누어 먹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외투, 고집이라는 외투, 내 경험이라는 구두, 내 근심이라는 모자를 벗어놓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집안에서 따뜻한 베델을 루스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아빠 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아빠 되십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긴급하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했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 성취되는 것은 야곱을 보았어요. 야곱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근데 그 똑같은 약속을 줬다는 건 하나님이 긴급하게 야곱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 지금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예요. 야곱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갑자기 거처를 잃어버리고, 제가 예전에 집달리라고 하죠. 집을 이렇게 빚을 갚지 못해서 그렇게 채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와서 집달리를 하는 걸 봤는데 그거 못할 짓이더라고요. 반찬이고 뭐고 그냥 다 드러내버려요. 다 쏟아지든 말든.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요 다 드러내요. 제가 그분의 표정을 봤는데 아마 야곱의 표정이 그랬을 거예요. 동공이 풀려 있어요. 이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가 해석해 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정신 차려! 아빠 여기 있잖아. 아빠가 도울 거야. 아빠가 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아빠가 할아버지하고 니네 아빠하고 약속한 거 지킨 거 봤어 못 봤어? 봤어요. 봤지? 정신 차려. 아빠가 너 이 루스 땅, 이 땅 다 줄 거야. 이 땅에, 이 황량한 땅에 너의 자손들이 가득할 거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야곱 정신 차려. 반드시 고향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네가 하란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도 내가 너 지킬 거야. 믿으십니까? 저는요, 좋은 집은 외형적으로 좋은 집이 아니라 가족이 좋은 가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요, 부모가 자기 역할을 잘해야 돼요. 부모가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면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입니다. 아무리 펜트하우스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부모가 자기 역할 못하고 맨날 서로 으르렁대면 그게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아빠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루스 땅 한복판, 머리가 하얘지는 그 땅, 얼마나 땅이 험악하면 이름이, 그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심을 위로하고 힘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다면 절대로 우리를 떠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1990년대 작품인 봉준호 감독의 마더라는 영화를 참 재밌게 봤어요. 우리 남대문 교회 권사님이신 김혜자 권사님 나오는 영화예요. 그 영화의 주제가 참 역설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들에 대한 사랑이 광기와 집착적으로 변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천재적인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에요.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김혜자 권사님도 연기 잘하시고. 어머니가 아들을 향한 사랑이 광기 어리고 집착 어린 모습들이 진짜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더한 광기를 느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광기. 원수되었고 아무 상관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집착. 저는 마더를 보면서 모든 평론가들이 무섭다, 모정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느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해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청계산 기도원에서 밤새 기도를 하고 새벽 4시에 내려오는데 봉고차에서 부산에서 올라와서 취업을 매번 떨어지는 친구가 부산에서 대학을 나오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어서 흉내를 잘 낼 수는 없지만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목사님 밤새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요? 더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봉고차에 타고 있던 9명의 청년들이 다 자는 것 같지만 저를 주목하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인간이 무슨 대답을 할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야, 영광아, 네, 너 부산에 계신 부모님이 너 이렇게 취업 계속 안 되니까 뭐라고 해?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뭐 아버지가 논 팔고 밭 팔아서 부산에다 조그만 가게 내줄 테니까 내려오라 합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하물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하늘 아버지는 가만히 계시겠니?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받지 못했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거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정말 흐느껴 우는 것들이, 네 아버지는 뭘 하시는데 내려오래요. 논 팔고 밥 팔아서 동네에다 조그만 가게라도 내준다고. 그럼 하늘 아버지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논 팔고 밥 받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의 광기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가만히 계시겠니? 야곱이 뭘 잘했습니까? 눈먼 아버지 속이고 형 장자에서 장자권 빼앗고 그거 알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중에서 네가 장자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얘기했는데 믿지 않아서 아버지 속이고. 그런데 여기서도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조건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21절 22절 시작.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는 말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목 날렸어요. 제가 여기서도 뭐 하고 있어요? 조건을 걸고 있어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원래 사기꾼은 사람 못 믿어요. 야곱이 사기꾼이에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그 야곱이란 뜻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진짜 그 약속을 지키시면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야, 너 참 목대 쳐먹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꿈에서 나타나서 사닥다까리 보여주고 너한테 이렇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의 약속까지 확인시켜주는데 뭐? 돌아오게 하면? 안 돌아가면 어쩔 건데? 왜? 죽이려고? 한마디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그때서야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묵묵히 내가 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얼마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좋은 아빠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따뜻한 집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안의 온기는 즉각적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집안의 온기는 즉각적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요,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를 즉각성과 점진성으로 구분하는 것들을 좀 배우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세요. 야곱이 좀 변했어요.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계단을 보여주시면서 여기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베델, 집이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장막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따뜻한 가족이 되심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야곱이 지금 이 땅으로 돌아왔나요? 야곱이 지금 결혼해서 자손들이 많은가요? 지금 야곱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단 한 개라도 성취됐나요? 그렇지 않은데 야곱이 즉각적으로 변해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자기가 베고 있었던 돌베개로 기둥을 삼아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터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자꾸 모든 응답이나 은혜를 점진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거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는 오래 걸립니다. 많은 깨짐과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과 단련이 필요해요. 정말 기도와 무릎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많이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즉각적인 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게 하나도 즉각적으로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변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위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약속, 하나님의 즉각적인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면이 있고 기다려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번 지금 새벽 예배 욥기서를 나누고 있잖아요. 욥기서에 그렇게 많은 분이 은혜를 받는지 몰랐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그동안은 고난 자체가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매일 밤에 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을 뜰 때 그 한 끼 먹는 아침 식사에 소망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응답 너무 멀죠. 너무 정성이 좀 필요하죠. 그걸 하나님도 아셔서요 즉각적으로 위로하시고 돕는 것들은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건 14년 뒤에나 일어날 일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야곱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신앙의 여정에 제발 한 끼 식사 가운데, 누군가의 따뜻한 말 가운데, 내 삶의 작은 묵상 가운데, 드리는 한 번의 예배 가운데 나를 베델의 그 사닥다리처럼 날마다 만나주시면서 집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즉각적 온기를 매 순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세요. 조건 필요 없습니다. 좀 내려놓으시고 외투를 벗으시고 구두를 벗고 좀 들어오세요. 아버지 집으로 이제 들어오십시오. 그 언저리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이제 제발 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예배 안으로 내려놓고 들어오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 좋은 아빠 되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야곱의 어떠한 조건에서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야곱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부모의 적극성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응답하셔야 될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순간순간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그곳까지 지치지 않고 그래서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의 집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내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어야만 편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집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집이 되어 주십시오. 나에게 즉각적인 위로를 부어 주십시오. 나에게 즉각적인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참된 집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문제 가운데 참된 집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참된 집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간구 가운데 참된 집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삶에 집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집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평안히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어 주십시오. 야곱이 루스 땅에서 하나님의 베델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루스의 인생에서 베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